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핵심은 뭐냐?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 긴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는 예고가 그게 핵심 가르침이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현재 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제 한 8시간, 9시간 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당신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소명,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는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면 육신으로 오신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보혜사 노릇을 하고 계셨는데 이 땅에는 제자들을 위해 더 이상 보혜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맡아주실 분,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깊고 넓고 한계가 없는 보혜사 노릇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내가 자꾸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 구해서 그분을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 낫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마디로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이걸 17절의 말씀을 힌트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성령님께서 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혜사 노릇을 행하실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17절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여기까지 예수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제자들하고. 그죠? 근데 그분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이 말이 꼭 동그라미 쳐 놔야 될 말씀이죠. 이는 함께 거하시는 그 도우심의 완전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임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 육체를 포함해서 지식, 감정, 의지, 이걸 우리의 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인, 우리 존재 전체, 여기 속에 성령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즉 지난 3년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동거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거는 영화 에일리언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속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갈릴리에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 가버나움에 요한하고는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란 말이죠. 그 육체를 가지고 보혜사로 신실하게 잘 해오셨지만 이게 풍성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의 일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선하시고 능하신 속성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 안에도 있고 베드로 안에도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각각 도우시는 겁니다. 각각 도우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더 나은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신 핵심이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 그러면 성자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어떻게 하셨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즉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에 그 상태 속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다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된 분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이끄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런 형편에, 누구는 저런 형편에 처해 있어도 그 각각의 사람들을 마음껏 도우시고 그 각각의 사람들과 마음껏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속성,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추어 행하신다. 완전한 보혜사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첫 번째 교회죠, 사도들,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에 꼭 다 함께 모여서 반드시 그분이 이 땅에 공식적인 보혜사로 데뷔하시는 그날 그 현장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 왜? 너희들은 첫 번째 교회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찬란한 시작을 너희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혜사가 과연 이 땅에 영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날의 표적과 기사와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멀티미디어로 역사하셨죠. 뭡니까?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로 치자면 완전 폭풍, 태풍 같은 막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청각이죠, 그죠? 그리고 또 각 사람 위에 뭐가 머물러 있었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보였다라고. 시각이죠. 멀티미디어입니다. 불의 혀라는 말은 불이 너무 강력하면 예쁘게 타오르지 않으면 막 갈라지면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그걸 담대히 외치며 예수님을 죽였던 그 도시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담력과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더란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그 일을 너희들 모두가, 교회가 확인해야 된다. 참으로 성령의 새 시대, 거룩한 보혜사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너희들이 확신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꼭 필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한 번은 확 보여주셔야만 했던 사실이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 성령님 다시 올라가셨다가 강림절에 다시 똑같은 이벤트를 가지고 찾아오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오셔가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와가지고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 갔다가 다시 오이소. 첫 번째 오셨던 것처럼 그것도 보여주이소. 이게 얼마나 빈약한 거냐면, 아니요, 그분은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보혜사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했던 그 짜릿한 거, 뭐 특별한 거, 뭐 그런 것 또 보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과연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호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짜 관심이 뭔가, 성령님의 진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피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기념일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 그러면 자꾸 이런 과거의 이벤트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막 있기를 막 그렇게 구하는 것은 좀 빈약한 것이다. 물론 성령이 지금도 그보다 더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있지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갈래만큼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잡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고 하고 계시는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너무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면 대단히 길고 깊고 또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매년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강림절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풀면서 성령님을 또 알아가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그분을 소개하셨던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영으로 오시는데 어떤 영이시라고?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진리를 풀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제일 메인 활동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활동이에요. 이때 진리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에 26절인가요? 거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가 아둔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필요하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 놀랍고 놀라운 친절하신 성령님, 너무도 세미하고 따뜻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풀어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진리를 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성령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성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셔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창조 때 세우신 선하신 뜻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든 선하신 뜻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성부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이 온통 그런 사실들로 가득합니다. 성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이루려고 심지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붙들고 사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봐도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빽빽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을 너희에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라는 건 없어. 아버지의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이라는 없어. 나는 아버지의 일만 할 뿐이야.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공생에 제일 처음 시작하셨던 일은 뭡니까? 세례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무언가 미천을 꺼내서 마귀를 딱 이렇게 제압하시고 이기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마귀를 제압하십니다. 즉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한, 그게 공생의 제일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공생의 제일 마지막의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7마디의 말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그 극단의 고통과 죽음을 향한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매여 있어요. 자기의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자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은 누구의 일을 이어간다고 했습니까? 성자의 일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당신들께서 똘똘 뭉쳐서 말씀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선하고 거룩하신 섭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7장 이런 데 가보시면 특히 대제사장 기도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하나됨 속에 저들도 함께 참여시킵시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이토스로서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계시는 그 진리의 거룩한 역사 속에 우리도 끌어당겨서 부르시고 가르쳐 그 의 속에 함께 거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보면 보혜사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목사가 또 똑같은 소리 한다. 결국은 말씀이다 그런다.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삶이란 게 다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지 만물,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해법을 찾고 우리의 말씀의 다양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의 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그게 다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풀어주신다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막연하다라고 항상 제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 차를 갖다 주면, 선물해 주면 이 차는 선물입니까? 골칫거리입니까? 골칫거리면 받기는 받았으니 가져가야 되는데 운전은 못하고 어쩌겠습니까? 그걸 끌고 갈 겁니까? 지고 갈 겁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와존. 이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배우고 나면 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내 모든 짐을 오히려 차에 다 실으면 됩니다. 나도 거기에 올라타면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 하면 너무도 편하게 훨씬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르시면 그거는 이런 뜻이 돼. 생각나나? 생각나나? 생각해라. 너의 상황 속에서는 이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거든요. 그래도 막연하실까 봐 성경에 제가 한 7명의 이름을 적어왔는데 그 7명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한 3명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일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3명만 소개해 볼게요. 선지자 이러면 그건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경제인입니다. 요셉. 요셉은 경제부총리입니다. 오늘 목사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것도 자기의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경제적 최고의 그 위치에까지 오르는 인물인데요. 그 사람의 삶을 성경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묘사했던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을 딱 보고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찾겠느냐? 여호와의 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또 없다. 이거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두 번째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겠죠, 당연히. 다니엘 역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 해야 될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정치적 자문위원이 됩니다. 근데 역시 이 정치인 다니엘을 바라보는 느부갓네살의 표현이 뭡니까? 네 속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거하다. 너는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 때문에 걸림이 된다고요? 정치하는 일에, 경제활동하는 일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사용법을 아시면 됩니다. 통치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약 16세 정도의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나타난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의 이끌림을 받았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했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별처럼 빛났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그 외에도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고 따라갔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역사와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성령님,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성령님을 홀로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분을 마음껏 불러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일이 이래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에게 우리를 위한 보혜사의 신실한 역할을 수행하시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고 풍성하신 모든 속성을 동원해서 우리 각자를 도우시니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결코
사양하지도 말고 그분의 넘치는 역사와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고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